할렐루야. 아멘. 오늘 소개받은 우리 김지선 성도님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엄청나게 헌신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인이시래요. 네. 오늘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오랫동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걸 먼저 좀 축복해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무엇인지를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영국의 FB 마이어 목사님이라는 한 유명한 목사님이 배를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널 때였습니다. 기나긴 여행 가운데 이 목사님을 알아봤던 한 승객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 선상 예배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 설교 제목을 기도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잘 전하셨는데, 그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 크리스찬과 무신론자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크리스찬의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무신론자가 예배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 무신론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기도응답을 믿지 않아. 그리고는 그 친구 두 친구는 갑판 위를 걷다가 한 부인이 창백한 안색으로 의자에 반쯤 잠든 채로 앉아있자 이 무신론자는 갑자기 그 부인의 양손에 오렌지 2개를 쥐어주었습니다. 크리스찬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 부인을 너가 아는 사람이야? 라고 묻자, 아니 몰라, 그냥 심심풀이로 장난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선상을 한 바퀴를 쭉 돌고 와서 다시 그 부인 앞에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부인은 그 무신론자가 쥐어준 오렌지를 맛있게 까서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신론자는 부인에게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인사를 건넸죠. 그러자 그 부인이 대뜸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오렌지를 준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좀 약간 빈정이 상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인, 사실 그 오렌지는 제가 드린 겁니다. 부인이 잠들었을 때 부인의 양손에 제가 쥐어드린 건데, 아니 드린 사람은 난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부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 그랬군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도구셨군요. 사실 저는 배멀미가 너무나 심해서 가편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오렌지 2개만 좀 먹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다가 잠이 들었거든요. 저도 어젯밤 저녁에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늦게 잔치국수가 먹고 싶다. 일산에 가보면 행주산성 밑에 그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주 가는 그 잔치국수 집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줘요. 갑자기 그게 생각났는데 갑자기 여보 잔치국수 드세요 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어젯밤 9시 반에 갑자기요. 그래서 그걸 먹고 좀 통통해졌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벽 재건, 느헤미야 이전에도 성벽 재건의 시도가 있었지만 이 성벽 재건을 아닥사스다 왕이 중단시켜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이 기도 응답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의 시도가 느헤미야 이전에도 있었지만 반란을 모의한다는 거짓 상소로 인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분노하면서 권력으로 눌러가지고 그 성벽 재건을 중단시켜 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영과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던 왕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니까 기도의 응답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벽 재건을 이뤄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냐면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느헤미야의 120일 동안의 금식 기도, 처절한 기도가 밑바탕이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또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 그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결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반드시 신앙생활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 맞닥뜨리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때와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필요하고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기도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이 120일 동안의 처절한 금식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명확하게 직감하고 실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때가 오늘 언제였는지 2장 1절 2절 말씀,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득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 성경을 많이 읽어봐서 어떤 상황인지는 짐작이 좀 가지 않습니까? 이 잔치를 배설한 아득사스다 왕 앞에요, 느헤미야가 왕 맡은 이 술관원으로서 이 포도주를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느헤미야의 표정이 어떻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나아가서 포도주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의문이 들잖아요. 여태까지 1, 2년 여기서 일했던 사람도 아니고 오랫동안 일을 했던 느헤미야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심이 가득한 채로 왕 앞에 포도주를 따르고 있냐면요, 그것은 왕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의도함으로써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척을 하면서 나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나라의 성문과 나라가 회파되고 있으니까요, 우울하기도 했겠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의 표정이 좋지 않아요. 도둑이 재발절이죠. 무슨 일이 있어?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집에 갔는데 남편의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자녀들도 학교에서 돌아오고 나면 표정이 안 좋거나 우울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었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여러분, 안색이 좋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항상 안색이 좋지 않아서 항상 무슨 일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요, 그 당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작정하고 나간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법에 어떤 법률이 있었냐면요, 왕 앞에서 시중을 들거나 왕과 대면을 하는 신하의 표정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곧바로 처형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느헤미야가 가서 얼굴에 표정이 수심이 가득해서 왕의 이목을 끌어낸다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담보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 가운데 수심이 가득하거나 표정이 좋지 않으면, 더군다나 이 느헤미야의 직분이 뭡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술에 독약을 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란을, 그 술을 통해서 왕을 암살함으로써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수심이 가득한 채로 신하가 왕 앞에 대면을 하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아득사스다 왕 앞에 나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가 왜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 채로 나아갔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문화가,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요, 왕이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그럼 왕이 잔치를 배설하면 그냥 잔치를 한 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관습이 있었냐? 왕이 잔치를 배설을 하면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120일 동안 처절한 금식 기도 가운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응답받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었고,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라는 것을 알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절대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의 관심을 끌어내고자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느헤미야가 왕 앞에 응답을 받고 나아갔더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말로 아득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얼굴이 수심만 가득한 이유를 물었고, 또 성벽을 재건해도 좋다는 왕의 허락과 함께 조서까지 받아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성벽 재건의 길이 다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던 아득사스다 왕을 통해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성벽 재건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도구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단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120일 동안 처절하게 금식 기도했던 느헤미야 가운데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명확하게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응답받아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고, 그리고 또 그것을 언제인지만 알기라고 한다면 내가 좀 뭔가 좀 참을성이 있고 인내하면서 결단하면서 각오하면서 나갈 수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지쳐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를 원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도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 두 번째 비결은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청사진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청사진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목숨을 담보로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탁월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라고 얘기해요. 자, 왕이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뭘 이제 느헤미야에게 물은 거예요? 성벽을 재건해달라고 허락하는 느헤미야에게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까지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날짜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너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렇다면 만약에 느헤미야가 청사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었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수도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금식 기도하느라고 1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으면요, 어쩌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중단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놀랍게도 왕 앞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오늘 6절 8절 말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느헤미야의 거대한 위대한 청사진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뭘 했다고 얘기합니까? 6절에 기한을 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를 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공사기간이에요. 공사기간은요, 어느 공사가 어디까지 완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건비가 점점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예산이 다 거기 공사기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아득사스다 왕 앞에서 야, 청사진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명확하게 기한이 어떤 기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이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 시대 이전에도 있었는데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그 주변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주변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거짓 상소문을 또 올릴 수도 있고, 또 느헤미야만 특혜를 받았다고 원망하고 잘못된 이야기들을 소문이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딱 뭘 요구를 하냐면 유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어느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조서를 좀 내려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간다고 끝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뭘로 세울 거예요?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근처에 있는 산림 감독이 누구인지도 다 파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산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도 재건하고 또 내가 거기서 살 집을 위한 제목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따르는 상소도 내려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철저한 청사진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쭉 얘기했더니 결국 왕이 어떻게 합니까? 허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 청사진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직업은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왕과 365일을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12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처절하게 있었잖아요. 피곤했을 거예요. 지쳤을 거예요. 낙심이 됐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가?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청사진을 그렸는데, 그것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렸느냐?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청사진을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것인지 기도할 때마다 순간 가르쳐 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청사진을 느헤미야가 엿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정의 기도 제목들, 교회의 기도 제목들,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에 대한 기도 제목들, 언제 이 문제가 끝날 수 있을까 답답하며 기도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느헤미야처럼 처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청사진을 우리가 엿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청사진을 보게 되면은요, 언제까지 그때가 이루어진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명하신 계획이 이 느헤미야와 같이 보여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방 노트라든지 바인더를 가지고 이 새벽 기도 때 기도하다 보면 그분들이 문득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바인더에다 노트를 기록해 놓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좀 간편하기는 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제가 그것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한 성도님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또 출근해서 연락을 좀 해봐야겠다. 기도하다 보면은 이번에 계신 성도님 한 분이 생각이 나요. 태어날 때가 됐는데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시지? 또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누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됐지? 그때 한번 들었던 얘기들이요, 고요하고 기도 가운데 자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엿보게 하시는 청사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잊지 않고 적어 놓았다가 반드시 꼭 기도하면은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사역들을 이루어내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청사진을 그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의 미래가 보여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 자녀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의 사명을 그려보시고 꿈꿔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계획만을 가지고 나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꼭 그런 그림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중단되는 이벤트가 있어요.
포기하게 되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같이 120일 동안 처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찬양을 우리가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셨을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거기 살림 감독 누가 있지? 기도하다가 지난번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누가 방해했었는데 또 방해하면 안 되니까 왕의 조서를 좀 받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그 모든 것들이 잡혀져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느헤미야가 볼 수 있었고, 그것을 늘 생각하고 있던 느헤미야가 이 아득사스다 왕이 물어봤을 때 즉각적으로 그걸 대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청사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느냐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청사진을 엿보고 계시느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무작정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어떻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저렇게 그려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반드시 엿보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청사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순탄하고 순전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청사진도 그려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지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솔로몬이 생각이 많이 나죠. 근데 솔로몬보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성경에 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이 가만히 느헤미야서를 보다 보면은요, 솔로몬만큼이나 지혜로운 사람이 느헤미야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왕이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느헤미야가요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뒤자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만세수를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나쁜 뜻은 아니니까 마음껏 축복하셔도 돼요. 이게 표준세 번역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표준세 번역에는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 쉬운 성경에는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득사스다 왕이 내 얼굴에 어찌하여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었을 때요, 실제로 느헤미야가 얼마나 떨렸냐면 2절에 내가 두려웠다라고,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의 신하로서,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수심이 있는 얼굴로 왕 앞에 나아갔으면은요,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란이라든지 독살을 할 수도 있다. 근데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일단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의 입장과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포로 3세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그 막았던 사람이 아득사스다 왕이에요. 마음 가운데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어떻게든 이 왕을 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존경의 표현을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문화는 좀 이상해요. 한국 문화는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 아부한다고 얘기해요. 아이고, 저 사람 좀 잘 보이려고 또 아부하는구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냥 인쇄잖아요. 그리고 존경의 의미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녹이는 방법을 그때 늦게 알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지 뒷모습이 처량해져 보이더라고요. 그래, 아버지가 환갑이 넘으시니까, 50대 중반이 넘으시니까, 그렇게 막 헐크 같은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뒷모습이 참 처량하네. 안쓰럽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고생해 주시게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전혀 생뚱맞은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전라도 사투리로 그렇게 쥐양 떨고 사고치고 그냥 고생만, 그냥 아버지 마음 걱정만 시켰던 제가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까 자녀한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아버지 존경합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녹여놓고 나니까요, 아버지와 관계가, 제와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얼마나 아들이 사랑스러워 보였겠어요. 안 그래도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얼마만큼 더 주고 싶었겠어요.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아득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360도 리더십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360도 많은 사람들, 내 후배, 인생의 동기, 그리고 인생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배, 동기, 후배들 가운데 가장 탁월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잘 운영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인생의 선배래요. 선배와의 관계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있을 때 제일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주성결교회를 소개시켜준 분도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님이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정우가 너 여기 한번 가볼래? 여기 한번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해서 써보게 된 거예요. 이력서를 넣어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후배들은 저한테 오히려 형님 좋은 데 좀 소개시켜주세요 라고 물어보지, 형님 제가 어떻게 좀 형님께 뭘 좋은 걸 해드릴까요? 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항상 보면 선배님들이 저를 끌어줘요. 근데 그 선배님한테 우리는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면 아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존경과 찬사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합니다. 이런 마음을 벌써 가지고 가면은요, 벌써 마음이 푸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즉시 무장을 해제하고 아랫사람을 좋게 보면서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아득사스다 왕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럼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해버려요.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또 대단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뭐라고 얘기됩니까?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니까 나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의 옛자도 꺼내면 안 된다고. 왜 꺼내면 안 돼요? 지난번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것들을 억눌리고 권력으로 눌러버렸기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 성벽의 옛자만 들으면요, 반역자라는 딱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돌려서 얘기해요. 아주 지혜로워요. 근데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그 당시 고대 근동 페르시아 지방에는요, 지방의 왕족들과 지방의 귀족들은 다른 건 몰라도 내 조상들의 묘를 돌보지 않는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해졌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표현은 아득사스다 왕과 그 신하들의 마음의 공감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는 문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우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지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떻게 되었느냐?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PPT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 찰나의 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이 내가 그럼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이게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잠시 기도하고 묵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 느헤미야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고 추측을 해봤는데 주석 하나를 딱 보니까요, 손병현 교수가 쓴 엑스포지멘터리 에스라 느헤미야의 주석이에요. 이 느헤미야의 찰나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해놔서 써놨어요. 학자가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찰나의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아마도 그는 왕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지난 수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해 온 것은
왕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대답은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 순간의 찰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가능하게 된 이유를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8절입니다. 8절 하반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얘기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에게 청사진을 주셨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강팍했던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성벽 재건을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득사스다 왕의 가장 결정적인 기도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를 통한, 그리고 찰나의 기도를 통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너져 있는 성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너져 있는 나의 내면이 있고, 무너져 있는 나의 자녀들이 있고, 무너져 있는 나의 가정이 있고, 일터 있고,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충분히 열매를 송글송글 맺어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 기도의 잔이 차고 넘친다고 얘기하잖아요. 시편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그 시편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기도의 분량이라는 게 있대요. 그 기도의 분량이 차고 넘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때를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청사진을 그려주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탁월한 지도력,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의 사회를 보면은요, 느헤미야의 총 9가지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탁월했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자신에게 능력을 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으면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겸손의 표현인 거예요.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기도 없이는 그것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는 새롭게 이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길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오늘 도약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준비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 왔고, 또 그 기도가 응집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차고 넘치는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그리고 우리 가정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들의 모든 비전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선명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하심으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또 기도 응답을 누리시는,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